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한번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번 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여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함께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함께 말씀 한 구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수된 것을 하나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된 그 우리의 죄성 때문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오직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계의 문제 혹은 인생의 그 어떤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죄로 결코 살아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단절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믿는 시간 되길 원하고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달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능력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 결코 회복될 수 없었던 관계의 문제, 결코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될 수 없다고 느끼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주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순간 정말 우리가 그 능력을 더욱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고 주님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자유 안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정말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또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또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 해도 한계가 있고 강팍해진 그 마음들, 완악해진 마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실수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안고 가실 수 있을 만큼 완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좌절하는 분 계십니까? 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많은 기회와 또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환경들 가운데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이 회복되길 원하고,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환경 뛰어넘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완전하신 사랑 아래 십자가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살아가기에 그 아들 낳은 눈에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주 나를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시와 나는 믿네. 누구와 영원히 살리 살아나기에 나를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네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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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당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너랑 받았다 주께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에 비롯하여 청년들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앞으로 걸어나갈 길에 축복만 있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서 수련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기꺼이 희생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도 놀라우신 영광 보여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듭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도록 말씀과 기도로 삶을 진척해 나가게 도와주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적이 실현되어 청년들이 말하지 못하는 마음 한쪽에 있는 고민을 해결해 주시어서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습관적으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어서 낙심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서장원 목사님께도 축복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2절,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목이 다 이렇게 가가지고 50명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야, 이렇게 예배당을 옮기고 청년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50명이 넘은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앞뒤 좌우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와,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들인가요? 아니면 낯설고 굉장히 어색한 얼굴들인가요? 후자죠? 맞아요. 새로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친근하게 되시면서 이제 100명을 향해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수련회를 어떻게 잘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우리는 힘들어요. 모든 걸 열심히 하기는 참 어려운데 오늘 이제 말씀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리가 멀어졌어요. 뭐 본동하고 별 차이가 좀 없네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가깝게 가기를 바라는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갈 수는 없죠. 네, 그냥 여기 괜찮죠? 네, 좀 가까이 하긴 멀어도 그래도 마음만은 우리 가깝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거를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소설이 유명했던 이유가 있어요. 에쿠니 가온이라는 작가가 이 작품을 썼는데 굉장히 한번 소설을 읽어보시면 세련된 문체 그러면서 대단히 와 감성적인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꼭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랑도 있구나 그러면서 가슴 절절한 러브 스토리를 그린 이야기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잠시 뭐 영화면 스포하면 안 되지만 소설이니까 줄거리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이의 이야기예요. 20대 남녀 청춘이 대학 캠퍼스에 딱 가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남자가 준세이라는 남자와 아오이라는 여자예요. 둘이서 이제 사랑을 빠지는데 이 둘이 성장 배경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익숙치 않은 사랑 표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오이라는 특히 여자는 과거에 어릴 때 이렇게 자라오면서 19살까지 자라나면서 가정 안에서 환경 안에서 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좀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오이가 냉소적인 성격 때문에 자존심이 세진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갖고선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남녀 관계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오해가 쌓이고 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꼭꼭 이렇게 숨기고 갖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로하고 사랑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오해가 쌓이고 헤어지면서 사실은 둘은 순수한 사랑이었다. 너무 사랑하고 이게 진짜 같이 만나면 뜨겁고 순수해지고 사랑해지고 선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서툰 감정의 표현 때문에 결국 둘은 헤어지게 돼요. 그 순수한 사랑을 잊지 못한 채 10년이라는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거를 무시한 채 꼭꼭 숨겨두고 자신의 어떤 연인도 만나보고 또 유학의 길을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일도 하고 학교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 그 안에 숨겨진 순수한 사랑이 내면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숨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애매하고 미지근한 감정을 마치 이게 행복이야, 답답하고 뭔가 모호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랑이야 라고 혼자 합리화시키면서 10년을 보내게 돼요. 이 둘이. 그러다가 서로가 10년 전에 약속했던 장소에 이끌려 가게 되면서 그곳이 어디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태리의 그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 앞이에요. 그래서 뭐 이 작품이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랑처럼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순수했던 선한 그 사랑을 찾아서 결국은 자신의 그 순수함에 따라서 사랑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죄송합니다. 네, 혹시 물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중요할 때 물을 마셔서 죄송해요. 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선한 사랑이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게 선한 거구나. 이게 착하게 사는 거구나. 이게 바르게 사는 거구나. 알고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마주하게 됩니다. 환경, 상황, 관계, 배경,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성된 자기의 자의식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정리 안 된 서툰 감정과 그런 어떤 표현들 때문에 결국은 상처 입게 되고 내면에 그런 감정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그리워하고 쫓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고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미지근하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삼일체 하나님은 이거야. 그래서 내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친구에 의해서, 아니면 교회 왔더니 선생님에 의해서, 아니면 권사님에 의해서, 뭐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내 생각이 정리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모호하게 맺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일하는 것 같고, 현실 속에서 내가 뭔가 만남을 갖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늘 마음 어딘가에 숨겨있는 열정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지근한 삶의 루틴으로 스스로를 견인하죠. 이렇게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계속 답답해요. 불안해요. 막막해요.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월적이신 하나님 말씀, 주제가 조금 말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맨날 성경적 말씀 같은데 뭐 초월과 그 현실의 어떤 관계를 사이에 어떤 길을 주신 예수님 이러니까 초월과 현실을 얘기하는 거, 초현실과 현실을 얘기하는 것, 이런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너무나 현실적인 거구나.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2절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사실은 역대하 12장과 17장을 동시에 막 읽다 보니까 누가 나왔다가 막 이러는 걸 보셨을 거예요. 뭐 사실은 이 이름들이 낯설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현민 형제가 뒤에 있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일어나서. 이게 이제 관객 참여예요. 회중 참여 예배입니다. 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다 들리게. 아멘. 네. 르호보암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누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요. 솔로몬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죠? 저버리고 세상의 많은 여인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우상신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세속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딱 갈려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거든요. 원래는 다윗에 의해서 사울, 다윗 통일 왕국이 됐어 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솔로몬에 의해서 분단이 딱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북한과 남한처럼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제 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고 나의 계명을 약속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그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지금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네. 그러니까 잠깐 예수님 족보를 한번 잠깐 볼게요. 그 사진이 있나요? 사진을 잠깐 보면 그죠? 아유, 안 보이죠? 네, 나중에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냥 볼 수 있는 만큼.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가 남유다 왕 족보예요. 위에는 이스라엘 족보예요. 밑에 이제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남유다 왕들의 족보 속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오늘 말씀. 그리고 나서 아비야, 아사, 아달랴, 아사시아,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렇게 나와요. 요 6대손까지로 오늘 한 150년에 거친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해 볼 거예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견고히 세웠다고 해요. 그죠? 지금 말씀에서 본문 이전에 11장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르호보암은 왕이 처음 딱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견고히 세워서 유다 왕국의 국력을 튼튼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르호보암이 나라를 강건하게 튼튼하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속화에 따라가는 길만 가고 있었던 거예요.
르호보암 왕 때는 솔로몬 이후 시대예요. 한번 보세요. 솔로몬 이후의 명성과 잔재가 다 남아 있을 거예요. 당시는 유목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방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목축을.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대문명 도시들, 국가들과 연합해서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농 방목이 돼요. 농경도 일어나고 방목도 하고, 네. 무역도 일어나요. 이집트 애굽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와, 해양 산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상업이 활발해져요. 종교와 왕권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야, 솔로몬 나라를 한번 보자. 이스라엘 도대체 어떤 나라야? 그리고 다 와서 구경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할 정도. 그 정도로 화려했던 솔로몬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세속화로 인한 급진적 성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셔 네 그러고 따라가고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이미 왕이 세워져서 굳건하고 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솔로몬 이후의 왕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솔로몬이기 때문에 세속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그 문명을 체감하면서 살은 아이였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대단한 문명을 가진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을 찾아서 경배할 정도였으니까 후계자인 르호보암은 아마 아버지 명성을 다시 찾고 싶어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겠죠, 그죠? 예.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면 야, 그 명성에 힘입어서 나도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뭔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나는 왜 솔로몬 아버지 같지 않을까? 나는 우리 아빠 같지 않을까? 왜 우리 엄마 같지 나는 이렇게 되지 못할까? 참 부족할까? 난 결혼하면 애기도 못 키울 것 같은데 결혼은 못 하겠다. 나 혼자 몸 건수하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의 통일을 아마 염원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아버지 때처럼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견고히 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힘을 더 앞세워서 세속주의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부강한 문명을 다시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한 르호보암을 우리는 오늘 통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의 6대 손인 여호사밧의 업적도 한번 볼게요. 이제 쫙 흘러간 거예요. 150년 지나갔더니 여호사밧이라는 6대 손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6대 손 여호사밧의 왕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아다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에 군대를 두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의 여러 마을에도 군대를 두었습니다. 네. 별반 말씀으로 봤을 때 이 두 절 가지고는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그냥 여호사밧의 업적도 보인다. 예, 여호사밧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구나. 요새마다 군대를 세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강성케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띄어져 있으면 우리 용신 형제가 영어를 또 잘해요. 내가 읽는 것보다 낫겠지? 그죠? 용신 형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구나. 용신 형제 안경을 써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미안해요. 환기됐죠? 아멘. 네. 이때 에이멘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호사밧 감사해요. 아사의 그 자손으로 해서 다음 왕이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근데 이 여호사밧에서 보니까 any attacked from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부터의 어떠한 공격에도 맞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겠다는 마음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을 계속해도 우리는 그거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야. 그리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먼저 침략하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강성한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백성을 또 안위하고 또 평화를 이끄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북한이 남침하는 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미군이 와서 우리를 돕겠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희들 가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래 우리를 도와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평화를 지켜줘,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고마워요. 아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전쟁에 맞서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일을 한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12지파라고 해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 12명 중에 10지파와 지파가 다 형성이 됐는데 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남유다, 우리 남한처럼 되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한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위쪽은요 갈라져 있는데 10지파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인데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군대를 튼튼히 하면서 두 왕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지만 또 약속을 받았는데 어떠한 선택으로서 길을 가는지를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둘은 세속화된 세상에서 현실적인 일을 잘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초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우선순위한 게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을 성경에서 조금 더 볼게요. 그는 올바른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그 올바른 일이 뭔지 3절 이하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1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올바른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조상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대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는 지역적인 어떤 위치에서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10지파가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왕조 교체가 빈번했어요. 그리고 정세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밑에 있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사마리아 도시를 세웁니다.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이민족 국가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우상신이 난무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조금 상상이 가세요? 이렇게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서 좀 그려보세요. 여기 위에는 북이스라엘이구나, 여기 남유다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가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사는구나. 주체사상은 결국은 누구냐? 인간을 왕처럼 추종하고 있는 곳이구나. 로얄 패밀리. 우리는 아니구나. 우리는 나 자신이 너무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자유하구나. 감사하구나 느끼죠.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이방신을 섬기는 강국들의 호시탐탐 침입을 하려는 위기가 있는 유다, 대한민국 땅과 굉장히 유사한데 여호사밧은 세속화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두 왕 모두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주변과 두 왕의 인생의 종국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역대하 12장 그리고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세속화와 세속주의에 대한 구분이 되세요? 현실은 알겠는데 세속화와 세속주의를 어떻게 구분해서 현실과 맞닥뜨려서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고민은 좀 해보세요. 세속화는요 그냥 사전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신성한 것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
중심은 종교예요, 종교. 종교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서구 문명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서구 문명에 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법칙, 규율, 규제, 제도 이거의 기준이 어디서 왔게요? 나중에 세계사가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세계사 하나는 잘합니다. 중심에 AD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세상은 갈라집니다. 현대로 오고 모던으로 가고요. 네, 이쪽은 이제 그 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예수님인데 모든 율법과 규제와 질서는 종교 중심적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제도나 가치의 규범이 비종교적인 규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사회 과정을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세속화. 세속주의는 뭐냐면요, 달라요. 얼마큼 다르냐면요, 더 무서워요. 사회제도나 그 가치가 종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완전히 구별하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종교와 다른 독립적인 하나의 그냥 이즘이야. 우리의 그냥 규범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사는 오늘날만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만? 물질이 중요하죠. 근데 물질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그 사람의 부귀는 나눌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인성과 능력과 이 사람의 감성과 착함과 나됨과 그 사람의 깊이와 이걸 다 물질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판단하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있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은요, 지금만이 아닙니다. BC 900년 전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지금 물어보면 2900년 전에도 지금과 동일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세속화에 물들어서 세속주의에 따른 가치관은 당시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르호보암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 내 주변의 상황, 내 권세, 내가 노력해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성으로 잘 되려고 노력했던 르호보암이에요.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 올바른 길로 가보자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일을 하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명확한 해답. 와, 이거 초현실적인 이야기인가요? 두 번째, 전도사님이 그냥 얘기할게요. 전도사님한테 그냥 전도사님 혹시 AD로 얘기해야겠죠. 기원 후 한 1600년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어떻게 문화적으로 살았어요? 이런 거 나한테 와서 물어봐도 좋아요. BC 200년 전에, BC 300년 전에 어땠어요? 물어봐도 좋아요. 하나 더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수님 붙들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찌질하고 힘든 인생을 이렇게 물어봐 줘요. 전 정말 너무 찌질하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사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제가 말을 왜 자꾸 빨리 하게 됐냐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시연을 해봤어요. 혼자 스탑워치를 딱 켜놓고 주여 30분입니다. 그래야지 설교가 임팩트하고 그래도 우리 청년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합니까? 하나님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예배 시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43분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지치죠 여러분 말만 들어도.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 뭘 뺄까요? 어떤 걸 뺄까요? 하나님 너무 다 중요한데요. 좋아요. 말을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시작한 게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르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원고에 없는 설교를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 인생이 그래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정말 너무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너무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전도사님에게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찌질한 우리 자녀들한테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냥 간증해달라고 얘기해요. 너무 자유롭게 살았던, 너무 그냥 남녀관계가 문란했던, 너무 술과 그냥 매일 에브리데이 취해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4시간 5시간 동안 토하고 있었던 우리 아들이
예수님과 직면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그냥 자기는 목사같이 살고 싶다고 예수님 방법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만큼 놀랍도록 부어주시는지 그거를 나중에 궁금하면 아니면 이 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간증을 해드릴게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사밧이야말로 세속주의에 물든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어마어마하죠. 대미국, 우리나라도 10대 지금 강국에 들어갔는데,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의 나라들을 보면서 사방에서 위세를 부리고 공격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우선시한 거예요. 야, 너 잘났니? 너 이렇게 부족하잖아. 야, 너 이거 잘해봐야 오버하지 마. 야, 너 너무 오지랖 떠는 것 같아. 야, 너 그래봐야 너지. 너 부족해. 이런 얘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뒤에서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음해하고 아무리 어떤 얘기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호사밧이 그렇게 간 거예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오직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현실에 최선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전쟁을 멈춰주십니다. 계속 싸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Attacked from Israel.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는 그런 모든 공격을 맞서서 준비했는데 아니 네가 안 해도 다 막아줘. 평화가 옵니다. 유다에게 전쟁을 멈추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다에 조공을 갖다 바쳐요. 재물을 갖다 바쳐요. 마치 솔로몬 시대처럼. 르호보암은 솔로몬처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나머지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걸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지금 두고 있나요? 별로 관심이 없나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 붙들고 말씀 우선순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나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여러분들 똑같이 2900년 전의 여호사밧과 여러분 동일하십니다. 청년들은 미래의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고 무겁게 느껴져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십니까? 이제 고난 주간이 와서 사순절이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 고난으로 이제 넘어가십니다. 그게 와닿아요? 현실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 이건 현실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현실과 초현실은 이분화되어 있어요. 한 주를 살아갈 때 주일하고 평일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과 세상 원리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정서의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균형을 잡고 영성과 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일과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정생활을 할 때 친구와 관계 맺으면서 어떻게 동행하심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느낄 새도 없이 적당히 현실 중심으로 살면서 이게 맞나? 너무 모호하다, 어렵다, 너무 추상적이야. 부모님이 교회 가래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야라고 고민을 하면서 모호함을 갖고 지내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르호보암, 여호사밧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명확히 깨달아서 유한한 인생의 그 짧은 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여러분도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험이 있다 없다 유무에 따라서 내가 죽음을 봤다 안 봤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냥 주변에 다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가까운 형제부터 남편부터 우리 부모님 다 가셨어요. 너무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한테 죽음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5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 예수님 전하면서 살았잖아요. 어딜 가나 예수님 얘기해요. 광신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야, 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자로 와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습니까? 차라리 일찍 불러주시지.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 보세요. 20대 전도사님하고 저가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들한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바깥에 제 전공으로는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로 들어오면 저는 인재 새내기잖아요.
인재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인재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미리 불러주시지. 그러면 그래도 강단에 설 때 목사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혜인아, 네가 나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널 부른 거야. 그때는 너무 부족했어. 이렇게 얘기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저 너무 늙었잖아요. 저 너무 이제 나이가 많고 지쳤잖아요. 몸에 힘이 없잖아요. 20대 때, 30대 때 열정이 많아서 잠을 안 자도 살 때, 이때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혜인아, 내가 부른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몸이 안 따라주는데 겸손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어요. 죽음이 언제 사고로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올바르게 현실을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걷게 되면 분명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늘 흐를 수 있는 강건함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초현실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지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초현실하고 현실을 균형 잡아서, 또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균형 잡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부 각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도 어려워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성경 안에서 가치를 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 성경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잘 모르시면 이따가 제가 잠언 31장을 나눌 건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잠언을 읽어보세요. 아휴, 잘 어렵다.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럼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생활에 관련된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난 모르지만 하나님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대로만 살아보세요. 남욕하지 말래요. 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살아요. 그냥 그래, 게임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보자 한번.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법이라는 게 이 땅과 하늘나라, 현실과 이상, 일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이분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이분법을요 깨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중재해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신지 궁금하죠? 찬양에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 이거 찬양 있어요. 그것도 불러보세요. 집에 가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읊으셨죠. 그 사도신경이 언제적 사도신경인데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면 맞아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얼만큼 이해하고 계세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313년에 콘스탄티가 그 로마가 이제는 세계가 우리 하나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나서 교부들,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자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부예요. 마치 목사님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한 분이심을 얘기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거 AD 313년에 정리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와 시간이 흐른 거예요. 느끼세요? 사도신경이 현실적으로 믿어지고 와닿으세요? 맨날 주일마다 고백하시고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고백하시고 매일 고백하시잖아요. 와닿으세요?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기부터 죄가 없으신 거 이렇게 물음표가 생겨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은 선하고 지혜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또 영이십니다. 맞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초월적이고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맞아요? 아멘.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선할 수 없는 본질적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지금 여기, 나우, 이 자리, 우리, 나. 지금도 내 안에서 세상에서 죄의 생각과 죄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힘들다. 이거 죄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죄의식 길 때 가질 이유도 전혀 없어요. 제가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할게요. 더. 네. 이해해 주시고, 너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마음이 막 불평한 거예요. 이 사람 싫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으니까 하지 말자, 짜증난다, 이런 마음들 말하는 겁니다. 세상 부조리합니다. 느끼세요? 조금 청년되시니까 뉴스를 보면 그렇게 느끼세요? 비합리적이죠. 세상 쾌락을 추구합니다. 맞아요? 될 대로 되라지. 야, 인생 한 번인데 마음대로 살아보자. 세상 물질로 기준 삼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세상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집착합니다. 맞아요? 느끼죠? 이게 뭐야 세상? 느끼시죠? 네, 드디어 초월적인 예수님이 세상에 딱 오신 거예요. 여기부터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초월적 공간에 계시다가 현실적 공간으로 딱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처럼 구약의 말씀대로 죄 몫이 없어요. 이단이라고 죽으면 아마 지금 제가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JMS 맞아요. 정명석 씨가 그러면 십자가 형틀이나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세상의 이 죄를 이기시려고요. 왜 오셨어요? 인간의 초월실에서 현실로 내 죄를 이기시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이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꼭 하세요. 막 기도해 놓고선 아멘,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현실과 초현실 사이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선하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뭐 돈 지불 안 하셔도 돼요. 헌금은 감사해서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야, 네 돈 필요 없어. 내가 너 그래서 구원해 줬니?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지금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늘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아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들 2-3명이 공동체에 가서 기도하고 소그룹 가지시죠? 하늘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해도 열어놓고 사랑하세요. 거기서 그냥 힘든 거 다 얘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런 예수님이 대단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제시해 주셨는지 성경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냥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빨리 정리할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이렇게 사회 같이 어우러지는 거를 시작하시는 사역하시기 바로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빨리 정리할게요. 40일 금식 기도, 우리 하루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우리 한 끼 안 먹으면 식은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 딱 나오세요. 사단을 마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초현실에서 현실 공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딱 나왔는데 너무 배고프신 거예요.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런 지친 몸 상태에 죄의 근원이 사단이 얘기합니다. 야, 너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 그래서 너 먹어.
야, 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나한테 절해봐. 이 권세 다 줄게. 그냥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빨리 만들. 일단 나는 사단 만나기 전부터 빵 만들 것 같아. 응? 그냥 내려가면서 빵야 뭐 이러면서 혼자 먹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예,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사단이 딱 떠나요. 그럼 뭐로? 빵으로 사는 것 맞긴 맞지만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해서 살아야 된다. 영적인 권세를 이겨주시는 먼저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단의 시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내 안의 죄를 이기면서, 이 세상의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결국 육으로 한번 죽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능히 여러분들 이기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실을 따라서 순리대로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혹시 51절 잠깐 띄워주시면,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또 빨리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49절만 잠깐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걷는 장면 다 아세요 혹시?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 읽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기 써 있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바람이 가라앉았더니 제자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죄를 이기시고 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광야에서 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게 만드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런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그랬는데 물 위를 걸으시더니 현실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유령이다, 이런 오해할 상황까지 보여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현실을 무시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야, 나는 초월자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왔으니까 난 초월자야.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초월자로 사신다면 바쁠 때마다 왜 물 위를 걸어가시겠습니까? 날아다니시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 굳이 걸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물 위를 걸으시고 축지법을 쓰시고 날아다니셔도 되는 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승천하시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그런 분이세요. 배고프면 마음대로 빵을 만들어서 제자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에 대한 왜 진노를 하실까요? 충분히 요즘에 SF 영화처럼 초현실적인 인간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고 현실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시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이런 걸 똑같이 처절하게 현실적인 상황을 감당하셨을까요? 그냥 제자들 앞에서 날아다니시고 그러면 아마 모두가 그냥 추종하고 끝났을 텐데 왜 그게 예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제가 볼 땐 이 지구 모든 지구인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 다 날아다닐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순리대로 순종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 바로 현실을 뚫고 가는 것이다 라는 길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집에 가셔서 그냥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혹시 다 이거 보이세요? 말씀이?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혜승자매부터 1절부터 범수 형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우리 갑자기 희조자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절씩 크게 읽어주세요.
다 들리게 뒤에 1절부터 갑니다. 네, 20절 가고 있습니다. 21절. 뒤에 그러면 현민 형제? 아멘. 네. 이게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여자만을 뜻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대단히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세상의 일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엿보니까 와, 부지런한 열정으로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때요? 기분 좋게 나는 역동적인 어떤 숨결, 호흡이 좀 말씀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이 말씀은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신부된 아내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 위해서 살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 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초현실적인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성령님이 계속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초현실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계속 이기면서 현실의 삶을 뚫고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다니엘처럼, 여호사밧처럼, 다윗처럼, 그래 모르지만 이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죄를 이제부터 계속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뭔가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서부터 건져주셨어요. 이미 건져주셨는데 자꾸 허우덕대지 마세요. 아우이처럼 준세이처럼 정말 사랑하는 선한 마음인데 이렇게 하면 호구돼. 그러니까 포커페이스 강하게 세게 가자. 센 척하자. 센 척해서 따라다녔더니 좋아요. 집에 오면 허무하지 않아요? 응? 선한 힘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놀라운 건 전쟁도 멈춰주시고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보게 하세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강해? 왜 이렇게 세? 하나도 안 강해. 예수님 붙들고 살았더니. 성경적 가치관이 명확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창조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감춰두고 세상을 쫓지 말고 한 번 죽는 이 땅에 삶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겸손한 열정으로 현실을 뚫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숙한 여인처럼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다 많이 맺으시고 행복한 그런 빛이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현실과 초현실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들 각자의 마음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하는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가 마치면서 몸이 지치고 힘들 수 있고 영적으로 강건하려고 노력해도 또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육혼이 하나임을 기억하며 내 영을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쏟을 수 있으며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경험으로 오는 행복, 또 지식으로 만족하는 것, 또 전적인 또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도와주셨더니 모든 것들이 형통하여짐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간증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마음 가운데 샘솟게 기쁨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부족한 종을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이 절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적,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넉넉한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은 관계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출석 체크 못 하신 분들 주보랑 이제 PPT 앞에 QR 있으니까요. 출석 체크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빠른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끝나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네요. 네. 네. 아직 1분 안 됐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련회가 끝나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 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QR 있고 또 주보에도 QR 있으니까 지금 잠깐 시간 내서 만족도 조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수련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수련회가 진행되려면 여러분들의 더 솔직한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현민 형제도 노래 부르지 말고 빨리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힘들었잖아 이번 일정. 안 힘들었죠 여러분? 쉬는 시간도 많이 드리고. 네. 사... 네. 그러면은 다들 QR 주보에도 있으니까요. 혹시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오시다가 오션 형제님이 계신데 오셀 형제님은 우선 현민 소그룹으로 오늘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민호 형제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정민호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인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민호 형제가 또 중국 가서도 정말 말씀과 기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큐티가 또 3월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4월호 큐티 책 있으니까 집에 가시기 전에 소그룹 모임 가시기 전에 한 권씩 들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청년부에서 또 찬양팀으로 또 따뜻한 언니 누나로 편한 오빠 형으로 섬겨주신 희조 자매와 민성 형제가 3월부로 장년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챙겨줬던 언니 오빠라서 정말 보내기 싫은데, 또 장년층으로 간다고 해서 청년부에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오다 가다 마주치면 같이 카페도 가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모두들 슬퍼하지 마시고, 또 희조 언니랑 민성 형제가 장년층에서 잘 섬겨주고 계시면 저희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청년부에서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잠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셔서 두 분의 기도 제목 혹은 청년부에게 조금 나눠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광고를 이렇게 해서 다시는 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올 수 있으면은 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기도 제목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빈자리 메꾸면서 예배하는 그런 청년부 됐으면 좋겠고, 또 서로 이제 말씀 안에서 돈독해지는, 무엇보다 또 금요일에 저희 저녁 9시 30분에 자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은혜의 자리가 항상 매주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 짧게 남기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어디 멀리 가지 않아요. 네, 멀리 가는 것 같은데 바로 위에 가는 거고, 자주 또 나올 생각이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또 10커플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자리를 잡아줄 테니까 많이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잠깐 들어가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두 분을 위해서 잠깐 다 같이 축복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서목사님께서 잠깐 두 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를 불러야 먼저 부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아시죠? 왜 올라가시는지. 두 분 결혼해서 이제 하는데 저 이전 모임에서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 젊은 부부들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이게 올라오니까 잘 이렇게 우리 두 청년한테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부흥회 할 때 강사 목사님이 청년부 이야기하실 때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고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 잘하니까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10커플이 나왔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커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믿음 안에서 저한테 또 신고도 좀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보면서 하나님 우리 민성 청년과 이조 청년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청년부 안에서 그동안 뿌려왔던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뒤로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맡겨진 직분과 또 일들을 감당하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청년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친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모든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멀리 가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오고 가는 좋은 소식들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달엔 또 임사자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도는 김준서, 성경봉독은 김소환 자매, PPT는 염소라 자매, 주보는 김승빈 형제, 봉헌은 김예은 자매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상반기 소그룹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에 주보랑 또 앞에 보시면 각 소그룹 나와 있으니까요. 해당 리더분들 찾아가셔서 소그룹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